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가르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또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여기에 단위에 서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려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인사를 할 때마다 표정이 밝아지셔서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개인을 존중한다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고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삶을 존중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도가 너무 지나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예전에는 어땠어요? 어르신들이 너네 자식이든 우리 자식이든 불러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지요. 같이 식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데 뛰어다니면 안 된다,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공중도덕이라고 하는데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왜 뛰어다니냐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왜 너네 자식 기죽이냐고. 여기는 안 그러신 분들만 계셔서 도리어 막 화를 냅니다. 왜 우리 아이의 기를 죽이느냐, 자라는 새싹을 밟지 마라,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아주 약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신도 옳지만 다른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를 구속한다, 표현의 자유, 나의 개인의 자유가 구속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를 존속하게 만드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들마저 무너져버린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그런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많은 것이 산업화, 자유화, 또 자본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과 상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생명 존중과 공중 도덕, 예절이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들, 영원한 것들, 또 영적인 것들을 상실해 버렸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초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들, 손자, 손녀들, 그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좋고 싫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자기가 싫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른 것이라도 자기가 좋으면 그것을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상실하고 이제는 좋고 안 좋고, 좋고 싫고의 문제로만 모든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성세대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두면 그릇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를 좀 해서 부끄럽지만요,
밤에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놀게 해주고 재웁니다. 아침이 되면요, 안 일어납니다. 계속 깨워야 됩니다. 왜요? 좀 더 자는 게 좋으니까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깨웁니다. 어쩔 때 가장 안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잘 일어나는 방법?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깼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했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녀들이 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주 건강하게 잘 살도록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요. 수많은 학원들을 보냅니다. 심지어 성경보다 어려운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미술도 가르치지요. 태권도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요. 심지어 중국어와 한자까지도 가르칩니다. 자격증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과 교사들이 자녀가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영적 훈련을 시키는 데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바쁘다는 것이에요. 컴퓨터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기도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삶의 태도와 장소를 결정하게 되는 일에는 관심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훈련시키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이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시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고 여러분의 비용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소중한 만큼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 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무슨 계획을 세우든 준비를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책도 썼고요. 자녀 교육에, 가정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세상을 부유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신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부모들이, 교사들이 어찌 아이의 미래를 준비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크리스찬 부모라면, 크리스찬 교사라면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경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여기 와서 놀랬던 건 설교 시간이 30분에서 35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반 공부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공과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갑니다. 설교 딱 30분 듣고 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의무를 가진 부모와 교사들은 적어도 아이들이 성경을 잘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을 알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잘 아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이 무려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사로 간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성경을 알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을 알도록, 성경을 읽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세상을 알고 세상을 이겨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 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기도하는 습관이 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서 죄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일찍이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모든 일과를 마치신 이후에 저녁에 홀로 계실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또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0도로 회심한 바울도 그가 변화된 이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을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 기도는 누구나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깨닫게 한다면 기도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쳤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했으면 얻을 수 있는, 자기가 무한히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창고에 가득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여러분의 능력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어도 여러분보다 그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으로 덧입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내 가정에 내 부서에 맡겨주신 아이들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길 축복합니다. 맨날 말씀과 기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기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해지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다른 은사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마저도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은혜의 방편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예배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장 1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사야 4321 43장 21절. 이 백성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기본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찬송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편은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에 빠지지 않는 습관, 그것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가르치는 이의 말을 믿고 따르는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요. 그러나 순종만이 유일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내가 행함은 좀 약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믿음은 굉장히 좋지만 헌금은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은 많지만, 믿음은 정말 크지만 아직 봉사할 때는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은 좋지만 굳이 하는 일에 낯설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든 교사든 가르치는 자는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도 심지어 자기를 궁중에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에게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에게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의무는 어떤 것이겠어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도록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 가르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나의 벗이 아닌 남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벗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부모와 보이는 교사의 말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고 법제적으로 규제가 되는 그 인간의 법도, 성문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횡단보도 여기 있는데 횡단보도에 한 30m 전에 불이 깜빡깜빡인다고 여기서 대충 막 건너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같이 가다가 야 뛰어! 그러면서 막 잡고 뛰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항상 세월을 아끼는 습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뒷부분 요한계시록으로 갈수록 이단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신서 뒷부분에 보면 이단에 관한 세상의 분별, 거짓 영들에 대한 분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뒤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시간을 아껴서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제일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아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시험이 아이들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한 습관을 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힘쓰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옳다고 명령하시는 그것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교사들도 이 옳은 것을 선포하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서문교회가 옳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옳은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옳은 일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 작으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옳은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손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 옳은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저도 아버지 학교 출신인데요. 아버지 학교 그 강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무엇을 보고 자란다?
등을 보고 자란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행한 그 일, 그 뒷모습, 걸어간 그 흔적들을 보고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스승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순종하고 깨어 있으면서 늘 자녀들의 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가르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고 한번 말씀 구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쉐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언제 어디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집을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세월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옳은 길이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참된 스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늘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며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아이들로 가르칩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아이들이 천국으로 가는 성도로 양육되도록 가르칩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로 힘써 사용하며 본을 보여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고 각 가정이 되고 우리 전주 소문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